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 중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물건을 사고, 사람들을 만나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유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로서 추구한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는 중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는 실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끝까지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죄와 저주와 사망이라는 속박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죄와 저주와 사망이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원리를 다음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끝내 완악하게 불순종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런 식으로 자신들만의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생각하는 인생 최대의 저주와 불행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손을 떼시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저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것들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것들에게도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자유를 비참한 자유라고 부릅니다. 자유를 누리지만 영적으로는 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회색지대, 곧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빛에 속하든지 어둠에 속하든지 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마귀의 자식이든지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흑암의 권세 이 둘 중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이 다음 말씀의 저변에도 뚜렷하게 깔려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주장하는 삶은 곧 흑암의 권세에 속박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정확히 이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더욱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것을 거룩한 속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제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만일 누구든지 비참한 자유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속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꺼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대상에게 종이 되면 또 다른 대상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찰스 비 카우사라는 학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출은 그 성격상 하나의 지배에서 다른 지배로 이동하는 것이며 거기서 새로운 속박이
바로 완전한 자유가 된다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 스칸 맥나이트라는 학자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참된 자유는 속박이며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된다. 이렇듯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을 영광의 속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의 사람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할 자유, 돈을 사랑할 자유, 자랑할 자유, 교만할 자유, 비방할 자유, 부모를 거역할 자유, 감사하지 않을 자유, 거룩하지 아니할 자유, 무정할 자유, 원통함을 풀지 않을 자유, 모함할 자유, 절제하지 않을 자유, 사나울 자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자유, 배신할 자유 등, 그리고 무엇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상태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혹시 이 사람들 안에 있는 내적 고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때문에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열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결국 바울의 요지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누리는 모든 자유의 결과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즉 내적인 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아 멸망하기 전부터 활동했던 두 선지자가 있는데 곧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당시 죄악된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서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는 평강 없음과 고통이라는 문제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알던 모르던 간에 실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만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유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비참한 자유를 누릴지 아니면 속박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속박을 누릴지를 말입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상을 보시는 믿음의 지체분들을 주님 안에서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물론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제법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때 그때 더욱 외롭고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박해가 찾아오면 그 외로움과 힘겨움은 더욱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마음껏 죄짓고 자유롭게 사는데도 형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을 볼 때도 더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토로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오히려 강건하게 부요하게 행복하게 잘만 사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신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분명히 이 시편 기자가 믿었던 하나님이나 현재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보상을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찌 보면 악인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초라하고 비참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나무라거나 비난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왜 너의 인생은 그 모양 그 꼴이니? 교회 미쳐 사는데도 왜 그렇게 네 인생은 안 풀리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과 그와 대비되는 자신의 꼬인 것 같은 인생을 보고 낙심에 빠지면서 큰 회의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강한 의심을 품고 이렇게 탄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한 신자의 삶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하지만 이와 같은 낙심과 회의감에 빠졌던 그 시편 기자는 이어서 다음과 같은 시각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결국 악인들은 그 종말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영원이란 시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점 하나의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자신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많은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가령 부모님이 어린 자녀한테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스마트폰 절제해라. 밥 먹어라. 천천히 먹어라. 편식하지 마라. 일찍 자라.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 꼭 부모님한테 알리고 집에 데려와서 인사시켜라 등 이렇게 잔소리하며 간섭하면 자녀들은 이것을 자유가 없는 피곤한 삶으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어린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명령과 간섭이 일종의 속박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명령들과 간섭들은 이 악하고 음란하고 험한 세상에서 그저 철없이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사랑의 구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부모님인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으실 것입니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 주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감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생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배후의 영적인 세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영역, 그곳의 위험성, 그곳의 치열한 전쟁을 누구보다 훤히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마라, 나만 사랑해라, 나를 경외하라,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분의 생명 안에서 안전하게 품으시기 위해 그렇게 일종의 속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부족하나마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더욱 거룩하게 속박되는 삶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당연히 저의 힘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안전한 속박이 여기에 있습니다. 속박될수록 더 자유하고 영광스러운 속박이 있습니다. 만일 정말 이러한 속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주저하지 마시고 그 속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그 속박을 추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누리는 비참한 자유가 아니라 영광의 속박을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박 안에서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